할렐루야. 오늘 2시 주일 YDC 예배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회복을 누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진실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도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와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예배자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주님,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위대하고 주님만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YDC 예배 공동체 되게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한 인교회 사부 예배 YDC 한어대학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는요, 주일 2시 저희 청년부 페이지에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새벽 기도와 금요 연합 예배를 참석하실 때에는 교회 홈페이지 예배 실황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청년부 웹사이트를 통해 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팬 모임 있지요? 각 팬장님 안내를 따라 그리고 다른 팬원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시길 바라요. YDC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교회 친교실 앞 주차장에서 YDC 야외 예배가 드려집니다. 안전과 예방 수칙을 따라 드려질 예정이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 광고 드립니다. 이진리 형제님, 안바우 형제님, 김혜준 자매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YDC 9월 첫째 주 2시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생일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도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간에 귀한 생일 맞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부분 주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더욱더 귀한 생일 맞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앞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텐트가 쳐져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 장년부 예배, 실외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예배, 실외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되면 이곳에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시켜 드리고, 물론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주차장이고 우리가 항상 주차장 토크를 자주 했던 곳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고 또 이렇게 그늘이 시원하게 그려져 있는 이런 장소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월 13일 9월 둘째 주부터 YDC 예배도 야외 예배로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온라인 우리 라이브 영상도 함께 다름없이 나갈 거고요. 시간에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2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실외 예배, 야외 예배를 드릴 때는 4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2시가 좀 더운 시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늘한 바람을 또 맞으면서 또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4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맡겨 드릴 거고요. 교회에는 당연히 마스크와 또 세니타이저와 또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고 또 오랜만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판단에 맡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 즉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행함으로 얻어지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인정되는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 21절부터 5장의 마지막 47절까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주라는 그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이한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더 나은 의, 그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옛사람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형식으로, 그 문장으로 항상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예전 구약 성경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이제 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의 6가지에 대해서 볼 때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미 깨어졌고, 그래서 그 관계를 완성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된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모범, 삶의 규칙,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6가지 더 나은 의를 잘 지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의 중에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 그 문법의 형식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옛사람에게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문법의 형식 말씀드리는 것이죠. 10계명 중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 자체를 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범죄입니다. 이것은 범죄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은 범죄입니다. 육체적인 살인,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예로 들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살인,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행위가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의 분노와 욕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도 문제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낸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적인 결과보다는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살인하기 전에 마음 상태인 마음속의 분노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음속의 형제에 대한 분노, 증오, 미움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접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이 불일 듯 이는 그 내면 속에서 참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또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분노와 미움, 증오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살인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 증오심도 살인과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형제에 대해 분노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이웃을 향해 증오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텅 비었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미련한 놈이라는 말 또한 그와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마도 당시 아주 일상적인 그런 험담, 욕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을 형제에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에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아벨이 괜히 미워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 시기, 또 질투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구약의 율법, 그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더 나은 의를 이루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가 더 나은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만족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수모와 고난, 침뱉음과 매맞으심과 수치와 조롱을 생각하면 내 안에 나의 자아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할 때 형제를 향한 내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전혀 사랑할 수 없었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든 혹은 그 사람이 지위와 계급이 낮은 사람이든 그런 상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고요, 또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그 불편한 관계를 풀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 일들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 화목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의도적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형제와 화목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예배만큼 중요하다, 즉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오해를 풀고 화목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과 형제 자매와의 그 관계적인 중요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혹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예배에 올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 싫을 때 아예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편한 사람과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서 되돌리고 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없겠니?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강제성을 띠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강력한 권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23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접두사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 안에 해결책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구약의 율법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 대하여 화를 내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는 것 또한 살인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그러므로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 그러면 너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 안에 이처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명령하시며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에 대한 경각심, 심각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애써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아는 죽고 나의 모든 교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25절과 26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사과하라, 사화하라.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화하라가 아니라 사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사화하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법정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을 서로 잘 얘기해서 좋게 푼다는 뜻입니다. 법정에 가야, 코트에 가서 풀어야 할 일을 서로 잘 이야기로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라고 하죠. 실제로 법을 어겨서 법정에 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여기고 생각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 용어를 쓰시며 그 심각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법을 어기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만약 물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합의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재판관에게 넘겨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화해를 게을리하고요, 늦추게 되면 그러한 상태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과 증오, 분노의 마음을 철저히 해결하고 내려놓고 속히 그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형제, 자매가 나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도 다른 형제, 자매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화목해야 할 뿐 아니라 만약 내가 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증오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십니다. 바로 이런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의의 첫 번째, 산인하지 말라는 조건. 이것은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그 깊이가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율법주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온 것만 지키는 행위가 의를 판단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더 나은 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교묘히 사용하여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기만 해도, 화를 내기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욕만 한마디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단순히 율법주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YDC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는 버려버리고 온전히 화목하고 화평을 선포하며 형제, 자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것만이 율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즉시 살인하는 죄에 해당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화평을 얘기하고 또 화목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였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사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하나님 더 나은 의를 이루는,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귀한 YDC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감동이 되신다면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 지시기 전 당하셨던 그 모든 핍박과 수모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마음으로 우리도 쉽게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쉽게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판단하거나 그에게 멍청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 모든 수모와 질고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있는 수모와 고난,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잘 대우받지 못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 대우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인정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YDC 예수님을 따라가는 젊은 제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고를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피하지 못할 일을 할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무대 안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닮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질고와 순환을 다 참아내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으심과 그 모든 핍박들을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인 만큼 하나님 온전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바른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가되는 곳에 반드시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주님 더 채워주시며 언제나 늘 좋은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YDC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변함없이요 줌 미팅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팸 교제, 사랑의 교제 꼭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된다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실외 예배에서 또 그리고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에서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그때 뵙겠습니다.